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법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건동이라는 지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공의를 안정하는 각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중 본장은 흔히 언약서로 알려진 부분 가운데서 시민법 또는 사회적 관계법으로서 모세가 받은 율법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법이 포함된 가장 기본적인 법이요 전체 율법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서는 앞으로 받을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왜 많은 율법 중에서 종에 대하여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그것도 히브리 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살이를 해보았기 때문에 종들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주어진 이 법규들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준수할 때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로는 빚을 갚지 못할 때,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그는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6년이 지난 뒤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종의 경우는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었다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년에는 자유할 것이라는 규정은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그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6년이 지나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해에 이러한 희망이 성취되는 것은 주인이 종교적인 진실성을 지니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 후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즉, 잘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안식년 및 희년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7년 되기 전에 희년을 당하면 그 즉시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혼자 해방되었습니다. 둘째, 종이 된 자가 종이 되기 전에 이미 아내를 얻은 경우는 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었습니다. 셋째, 종이 된 자가 종이 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입니다. 이때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경우까지는 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세 번째 경우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소유의 여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21장 5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깁니다.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길은 대속을 상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뚫는다는 것은 곧 자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이나 문설주는 성소의 문일 수도 있고 주인집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경우에 있어서 길을 뚫기 위해서 뒤에 나무를 바쳤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유인이 돼서 자기 혼자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배신,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정신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즉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것. 21장 7에서 12절까지는 여정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며 부차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한 가난이나 빚으로 인하여 자식을 팔 경우가 들어있었고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용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정은 좀 복잡합니다. 신명기 15장 17절에 의하면 여정이 주인의 첩으로 취함을 받으면 제7년에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정도 남정과 마찬가지로 제7년이 되는 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은 여자를 남자보다 하위에 두어서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닌 여인이 진정한 자유와 선택의 우위성을 둔 법률입니다. 일단 첩이된 여종에게 주인이 남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는 의복, 음식 그리고 동침입니다. 이 규정은 어떤 주인된 남편이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만 위해서 형포를 일삼아 사회적 협약을 무시할 경우 공동체의 결속에 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하에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성실하지 못할 경우 여자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발적을 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는 사뭇 구분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힘이 없는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가부, 나그네 등 그 중에는 종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힘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종에 대한 법규조차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문술주의 길을 뚫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충성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종들인 주제에 주인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주인에게 떼쓰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좋은데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목마 부러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아플 때 아버지 하면서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는 신앙을 가져봅시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종이나 여종에 대하여 섬세하게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